드릴게요. 이 네 가지를 분류하는 축은 하나는 방법, 형태, 스타일의 변화를 말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본질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은 메시지와 형식을 모두 보존하는 형태예요. 전통적인 방법대로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치 주인이 한 명인 작은 정원이 있는데 그 작은 정원을 계속 그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갖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공헌이에요. 공헌은 메시지는 보존하되 형식은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씨앗을 새로운 기술에 맞게 개발해서 뿌리고 바꿔나가는, 방법론을 바꿔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은 계곡이에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메시지는 개량하지만 형식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곡은 이렇게 깊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독교의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초원이에요. 메시지도 변화시키고 방법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최신으로 개발해 나가서 철저히 문화 중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입장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원이죠. 네, 정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는 초원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기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야생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마치 가장 밀림의 왕처럼 가장 적극적이고 훌륭한 기독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복음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 형태는 무엇인가요? 공헌. 그렇죠. 공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랑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공원의 방식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정원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헌의 방식이 메시지를 보존하고 형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변화시키는 공헌의 방식이 가장 적절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공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먼저 뭐냐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져 온 분명한 기독교 교리와 성경 해석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한테 말씀과 교리를 반드시 교회사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알려줘서 우리 기독교 DNA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쭉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쭉 연결되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을 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 자녀들이 새로운 성경에서 그러니까 메시지의 진화를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다양한 이단들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단순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로 검증된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역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의 문화가 어느 정도는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관을 지지하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적 덩치들, 문화적 커다란 깡패들이 하나하나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으로 가는 길을. 그런 문화적 덩치들, 문화적 전제들을 제거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 성장하려면 문화의 도전에 답을 주는 변증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화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칩 잉그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과 문화의 전제가 충돌할 때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관련한 예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15살 된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행실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도 이해되고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 동성애자 친구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제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미국이라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나라별로 다른 문화를 공유했던 시대인데요. 지금은 세대별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밈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젊은 아이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마더와이즈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 뒷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아이들하고 기독교 독서노출 모임을 하면서 존 머시 이야기를 같이 읽고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에 존 머시가 호수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데 주인공이 그 장면을 보고도 내버려둬요. 그냥 존 머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 머시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존 머시가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라고 외쳤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주인공 아이가 존 머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두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네가 주인공이라면 존 머시를 구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내 자녀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내 자녀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존 머시를 구할 거라고 대답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절반은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너무 당연히 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 머시가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왔고 그 존 머시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살이라는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걸 존중해야 되니?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존 머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의를 더 확장해서 그러면 몸이 너무 아파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절반의 아이들이 암 사기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에요. 이 대답을 한 아이들이. 그리고 기독교 학교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거를 굉장히 충분히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그래도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겠니?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가 뭔지도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이렇게 호흡기 제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적극적으로 독극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수긍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중에 하나의 한 명이 끝까지 안락사 할 때 놓는 주사는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이게 평안하게 가나요?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이 이야기가 제시하는 바가 뭔가요?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자기 결정권이 인간한테 있다라는 그런 문화의 메시지를 지지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문화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칩 잉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전에는 변증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큰 통이 있어요. 하나는 문화의 통이고 하나는 복음의 통이에요. 이 둘 중에서 어떤 통이 더 빨리 찰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통이 더 빨리 차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문화의 메시지를 듣고 학교에 가서도 문화의 메시지를 듣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화의 메시지를 듣고 길거리를 가면서 모든 광고판 속에서도 문화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런 문화의 메시지에서 우리 아이들은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쩌다 한 번 가서 성경 말씀 들어도 성경의 메시지 너무 작고 금방 잊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이 일주일 동안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 두 통의 분열을 못 견뎌서 하나의 통을 제거해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두 통 사이에서 싸움을 못 견뎌서 너무나 괴롭게 살거나 아니면 아예 이원론적으로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문화의 통으로 교회에서는 복음의 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완벽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화의 통은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의 통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혹은 이 문화의 통에 조금이라도 덜 넣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통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 안에 통합적이고 완전한 진리가 형성되어야만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라는 이분법, 그리고 문화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지향성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변증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변증 훈련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때 시작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왜요? 아이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최대한 어릴 때부터 자녀들하고 말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석하신 정말 어린아이들의 어머님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변증이 무엇인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을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영어로 apologetics라고 변증을 얘기해요. 이 변증이라는 apologetics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왔는데요. 대답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이유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변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변증은 문화에 대한 선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변증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의 대안을 형성하는 새로운 문화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문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세속적 문화에 대항함으로써 문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꽃을 피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기독교 문화연구소 숨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숨결로 문화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이 문화에 대한 선교라는 이 별명을 조금 더 시적으로 풀어서 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변증은 자녀들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적인 전제를 제거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변증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의 전제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주의, 두 가지 이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자녀들의 문화를, 자녀 세대의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OX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 세대는 고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댄스보다 랩에 더 열광한다. 의미보다 재미를 중요하게 여기다. 여러분이 OX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개나 맞췄나 한번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커뮤니티용으로 카카오톡 앱을 가장 자주 쓴다. LP판 구매를 좋아한다. 끊임없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쳐 게으르게 지내기 열풍이다. 친구랑 한마디도 안 하면서 1시간씩 영상통화한다. 방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당근마켓에 바퀴벌레를 잡아주고 살해하겠다고 올린다. 공부할 때 특이한 컨셉을 잡아서 공부한다. 유튜브에서 연애운이나 재물운 등 특별한 기운을 준다고 여겨지는 영상을 즐겨본다. 자, OX 다 표시하셨죠?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떠세요? 몇 개나 맞히셨나요?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세요? 다 맞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자, 이게 우리 자녀 세대인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민음사의 박혜진 편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의 훌륭한 소설들, 오랜 기간 읽혀온 고전은 위대하고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인식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BTS 세대잖아요. 이미 우리가 가진 걸로 전 세계적 성공을 이뤄낸 걸 보고 자랐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좋은 작품이라고 하니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들어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내가, 나와 경험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Z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를 따서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나 20대 아이들이 되겠죠. 근데 이 Z세대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나의 경험, 나의 의미, 그리고 나의 개성, 나의 취향, 나의 행복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 Z세대는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기 개발에 누구보다 열심인 세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자기 개발을 했는데 지금 Z세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신조어들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신조어들이 Z세대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먼저 미닝아웃은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신념을 SNS나 소비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욜로는 욜로랑 나 홀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요. 다만추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경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만나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것을 다만추라고 얘기를 해요. 플렉스는 이렇게 확대한 자신의 행복과 능력을 과시한다라는 의미죠. 이런 특징을 다 종합하면 결국 Z세대는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뉴에이지적인 영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Z세대가 커뮤니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이 아니라고 했었죠.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영상을 제공해 주는데 그 짧은 영상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는 사실 문자와 이미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영상 세대.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가짜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Z세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Z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닷속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깊게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소개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단 하나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라는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동시에 너라는 개념, 타인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 모순적으로 나 중심과 타인 중심이 반드시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는 개인주의, 주관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상호 모순적이고 서로 반박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원을 얘기할 때는 니체의 허무주의라든지 러시아의 구성주의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학생운동, 보통 우리가 68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 학생운동은 68 혁명을 통해서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에서는 1968년의 기점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문화를 주도적으로 소비했던 10대와 20대였던 사람들, 저희 나이죠. 결국 우리들 또래의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 속에서 개인주의, 주관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의 가치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말씀과 혼합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양육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 숨을 10주 동안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에 적용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혼합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가장 큰 두 개의 이즘에 대해 배우겠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즘은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부모님,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 조상들의 문화를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관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주의를 자연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연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계관이에요. 물질밖에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자연주의는 진화의 최고봉인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철저히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이 기술과 현상의 영역만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술과 현상의 영역을 더 넘어서서 사회, 윤리, 가치, 실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학주의로까지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철저히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주의에서 파생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증이 문화의 도전에 대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증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문화의 도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에 우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개의 큰 세계관, 자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이들 안에 특징적으로 있는 그런 특징들과 또 이것과 관련돼서 파생된 다른 세계관들을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탐색하기 전에 먼저 다른 세계관들과 문화의 메시지를 기독교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계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 그들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와 단어도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경험적 유실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다양한 세계관들을 다 써보고 입어보고 신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세계관이 뭐냐?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인 기독교다, 경험적인 유실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의 관찰과 우리의 경험에, 우리 현실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경험과 관찰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의 홍수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그래도 엄마의 보호 속에서,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선한 거, 도덕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들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자라나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의로운 롯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희망이 많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클 거야. 내 자녀에게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실 텐데 또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이미 내 자녀가 다 컸는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뿐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 다음 세대 전체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전체가 없어지면 내 자녀 한 사람 고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엄마숨 3기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내 자녀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를 품고 이 의로운 다음 세대가 이런 도덕적인 부패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관심을 써주시고 노력해주시고 문화를 바꿔나가시는데 한 걸음 내디뎌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자녀들을 맡기셨고 다음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 속에 빼앗길까 봐 너무나 하나님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변증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 그러한 군대가 되는 엄마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주 동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10주 동안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0주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좋은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